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신천지에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캄보디아 선교를 하셨고 또 금년 12월쯤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외국에서 지금 신천지가 너무 막심하다. 그래서 자료가 좀 필요하니 자료를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 절대로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에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먼저 신천지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성경은 유통기간이 지난 책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이만희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현재의 예수를 영접해라. 역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가장 핵심인데, 자신들 14만 4천이 10거울, 20거울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황당한 주장이다. 전혀 근거도 없고 또 성경을 통한 어떤 뒷받침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저의 옛 친구였던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얼마 전에 제게 장문의 편지를 메일인가 카톡인가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친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로 넘어가서 좀 열심히 그곳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얘기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신천지로 넘어간 그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 중 중견급 목사님들이 신천지 강사를 초청해서 성도들에게 말씀 세미나를 하고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 외국에서는 한 교단이 신천지로 교명을 바꿨고, 신학교도 신천지 신학교로 명칭을 바꿔서 후진을 양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사지요?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못 가게 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로 써서 제가 보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일부 목사들이 성경적으로
그들을 대항해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신천지는 확고한 사단의 해가 맞음을 오늘 여기서 증명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미 신천지에 넘어간 자들은 어떠한 말도 전혀 듣지를 않았다. 오늘 이 내용을 보낸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글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읽지를 않아요. 읽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읽었다면 그것은 완전히 눈이 가려진 상태로 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끝까지 섬세히 듣고 느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 3,000교회 기독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갔다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기독교회 목사들이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 작은 알량한 지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되는데 이것은 하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신천지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진짜 같거든요. 물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것을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이 사람이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요. 참목자라면 성경대로 이루어져 실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그 일이 외국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목자가 아닐런지요. 그런데요, 가까운 곳에서 성취된 일을 어찌 몰라라 하나요? 무감각하고 불감증이 되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썼습니다. 전혀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상으로 나타났다고 우기는 것은 전혀 성경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그들은 실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적 무지에서 나오는 고집일 뿐이다. 만일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말이냐? 아니잖아요. 이만희는 박태선의 그 전도관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테리어를 하던 업자였습니다. 그가 박태선이 죽은 이후에 아마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 몸속에 꽉 지배를 해서 이렇게 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자, 신천지에서 얘기한 거 세 번째는 코로나 사태 중에도 10만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개신교는 전체를 모아도 10만 명 늘어났나요? 10만 명도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신천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천지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불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의 불입니다. 그러니 그림자여 모형이던 물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귀를 열고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라고 썼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개신교 문제 분명히 있다. 무슨 문제냐면 어려운 문제야,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신천지는 하나님의 그 약간의 비밀, 요만한 비밀을 찾아내서 기독교 목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기독교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절대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탄이 아담에게서 빼앗아간 공중권세로 세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는 신천지가 마귀의 해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영을 분별하는 지혜와 은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천지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한 것은 그 다음에 각자의 믿음의 길이 다르겠지만 과연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요? 그것을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내놓을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의 신앙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나요? 모태 신앙자, 체험을 통한 믿음 신앙자,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한 신앙자, 그리고 신앙인의 결론이 무엇인가? 천국과 영생이 아닙니까?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썼어요.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사람의 사는 목적, 세상의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그 목적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는 맞아요. 영생에다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은 맞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계시록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망발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진 못해요.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이야기한다? 바로 이 사람이 성경을 67번을 통독을 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성경을 67번이나 통독을 하고도 하나님께 고별의 편지를 쓴 것은 성경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읽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영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록 운운하는 신천지는 계시록의 오류를 이제 그쳐야 된다. 또 신천지가 이야기하기를 각자가 믿으면서 뭔가 자신이 있어서 신앙을 하겠지만, 제가 많은 부분 고친 거예요. 이것도 신앙을 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이런 얘기겠죠. 마지막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헛된 신앙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언과 성취함을 육하원칙에 의거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요? 육하원칙을 알면서 육하원칙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정운과에서 신문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사진 기자였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전 지금도 전혀 거치지 않고 딸딸딸딸 외웁니다. 그 사람이 쓴 마지막 부분, 아직도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2000년간 예수교회가 변질되어 예수님이 떠난 예수교회에서 역사가 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썼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시록을 바르게 알아야지 잘못 안 것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의 과거, 지금부터 약 10수년 전, 그 전 35년 정도는 바로 이런 생활이었었어요. 변질된 것으로 보일 만한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정립이 된 것은 10수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성경조차 지금 오역을 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위해서 오신 땅, 이 땅이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땅인 것을 너희는 모르지 않아. 있는 것을 가지고 유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이들이 주장이 그거 맞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원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맞아요. 그러나 그 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계시록을 보니 분명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각 지파 12,000씩 14만 4천 명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제사함을 받은 흰무리를 창조하신 후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만드신 처소가 이 땅에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심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대한민국의 신천지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참 답답해요. 저는 이 친구한테 많이 이야기했고 많은 자료를 보내줬는데요. 듣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숫자를 가지고 무식한 소리 그만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영원히 살아갈 그곳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피조물은 이미 불살라 없어짐과 동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10국을 다스리고 20국을 다스린다고요?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무리들을, 신천지와 같은 무리들을 이제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실 그때를 예비해서 지금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간수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거나 보면 정말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거 불심판 얘기하는 거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신천지가. 불심판은 불심판이지.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뭔가 와서 두드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불심판 이야기하는 거네. 베드로서 3장 7절 펴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또 신천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와 마다가스카르 섬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이미 신천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패를 바꾸어 달고 있으며 한국에도 약 3천여 교회가 신천지로 들어와 말씀을 배우고 있고 강사를 초청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으니 18장과 19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담 너머에서 안의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함께 천국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들 말처럼 속히 계시록이 완성되어지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정말로 소망해요. 그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이 세계가 다 신천지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가 되면 이 세계의 그 모두가 다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어디 거길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담 너머가 아니에요. 밖에서 볼 때는 담 안이 될 수 있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뿐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아니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잣대로 세서 구원을 받을 자인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인가를 구분을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계시록 11장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17장까지 이루어졌다니 이게 뭔 망발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서 그 이만희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신천지가 이야기하기를 천국을 소망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께 편지식으로 썼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복음의 역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수고 헛되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독교 목사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는 믿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데까지,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나는 데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지금 너희 신천지가 배나 지옥자식이, 배가 뭐예요? 수십 배 더 되죠. 지옥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못하는 기독교 목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선교 조금 있다 합시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듭나고 이 거듭남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선교를 해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신천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셨고 재림 때는 뿌린 씨의 익은 곡식을 추수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씨,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예언하셨고 이 씨는 말씀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 60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씨를 뿌리셨고 당시 사단 마귀가 들어쓰던 뱀 같은 목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짓말인 가라지 씨를 비진리를 뿌렸습니다. 이 두 가지 씨는 약 2000년간 예수교 밭에서 자라게 되어 오늘날 수습대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뿌리며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씨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각종 가라지 씨로 난 수많은 교단 교파의 교리를 가진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교 밭에 있어 이를 두고 바벨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들 얘기네, 지들 얘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라지 씨를 뿌렸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천지가 하나님과 독생자를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독생자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 얻기 어렵습니다. 자, 신천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성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어 곳간에 14만 4천의 천 열매가 찼으며 이건 지들이 찼다는 얘기죠. 14만. 벌써 뭐 30만 정도 됐다니까 14만 4천은 곱절이 넘었네요. 저 서로 쌈박질하게 생겼네. 이후 큰 환란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큰 흰 무리들이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의 간판이 신천지로 바뀌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흰물이 창조가 완성되면 흰물이 창조래요. 이제 각종 재단이 섞인 바벨론 심판이 있게 됩니다. 목사님들 한국에서 신천지에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못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 이후에 두 차례 거친 10만 수리를 못 보셨다고 심판 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상으로 그 수료식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은 새바람 피다.
어마어마하게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초림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린 수고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의 소식을 들으신 목사님들은 추수를 전하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뻐하여 추수 때의 곡간 시온산 신천지로 나오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신천지의 진리를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된 신천지 땡땡땡 울림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저한테. 자, 정답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자의 정수가 아닙니다. 다만 순교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6장 11절.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는 구원자의 수가 흰옷을 입고 올라오는 자의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 실태를 볼 적에 구원을 얻은 자는 정말로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구원자의 수가 충족이 되면 그때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주옵소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미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전도관 박태선에게 있었던 이마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해괴한 이단의 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영적 분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